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가 7년 반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린 것이 33년, 도합 한 40년을 왕으로서 이렇게 재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이 생애, 70년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홍한 소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언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는 정확한 연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15살쯤 되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고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런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고 또 베들레헴의 장로를 청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세가 아들들을 데려와요. 원래가 아들들이 8명인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났는지 나중에 7명만 소개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막내 아들을 안 데려와요. 이 7명의 아들들은 다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인 이제 다윗은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 자리에는 식사의 자리에 앉거나 할 독립적인 한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이제 형들이 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아버지가 먹을 거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챙겨서 보내요. 그때 왔을 때에 큰아들 엘리압이 막 혼을 냅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나무래요. 그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전쟁의 심각성도 모르니까 막내 동생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골리앗 상대가 못 된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큰 용사라 하면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전쟁 재팬 처음 나설 그때도 홍한 소년 17살이나 됐나 이 정도나 됐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이대에 그가 이제 공직에 취임을 하죠.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터를 오가고 일을 맡겨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 적수로 알고 그렇게 죽이려고 드니까 그때부터는 좌불안석이고 언제나 안에 있으나 도망을 치나 늘 불안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유다 지역의 여러 수풀이나 동굴이나 무너진 요새나 이런 데를 오가면서 자기 몸을 지키려고 막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지요. 한 번은 모압으로, 또 한 번은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왕이 될 때까지는 그는 그야말로 한 번도 제대로 편하게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사울 왕을 그냥 칼로 치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단칼로 찌르면 그냥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생각을 한 거죠. 무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의 생명을 맡겨서 혹은 하나님 치시거나 아니면 적군을 통해서 이렇게 칼에 맞아서 그렇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거나 간에 자기는 손대지 않겠다고 일체 그를 손대지 않고 살려주곤 하지요. 약 15년을 그렇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사울 왕이 죽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라고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한 산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 셋과 함께 죽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사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또 기다려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곁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 정권의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의 마하나임 땅에서 도읍을 정하고 다윗의 헤브론과 이제 맞서서 헤브론 지역과 맞서서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미 뭐 용사들이 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가의 남은 잔존 세력인 이스보셋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을 건데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있다가 나중에 아브넬이 이제 불의하게 그 요압 장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을 또 그의 부하들 신하들 가운데 2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칼로 그를 죽여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기름 부어 주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가 마하나임으로도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칠 때에 그때 법궤를 사울의 제사장 2사람이 그때 이제 사독하고 또 이렇게 아비아달 2사람이 법궤를 모시고 따라오려고 하니까 그때 막습니다. 막고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사, 운명을 다 맡기고 법궤는 그냥 다시 나와 함께 또 이렇게 피난살이 하는 그 고생길을 법궤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그가 만약 원하시지 않고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전적으로 맡기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정신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맡겼더니 하나님이 에브라임 숲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치시고 다윗의 군대로 승리케 하셔서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 그때의 이후에도 바로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요. 또 기다려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온전히 돌아와서 자원해서 다윗을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려요. 먼저 배반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10지파도 돌아오고 나중에 다윗이 좀 주저주저해요.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저주저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는 너희 고립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나를 모시는 곳에 너희가 나중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막 또 열심을 내서 이렇게 모시러 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압살롬의 반란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한 55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생애 이제 70세까지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의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언제나 기다리는 것을 언제나 다윗이 힘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뭐 서둘러서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앞장서서 막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라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이제 높이시랴 이런 말씀.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를 일하실 것이니까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